지난 20일 미국의 CNBC 방송에서 한 가지를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신용카드 회사인 마스터카드에서 조사한 그 결과를 인용하면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해외에서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각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돈을 쓰는가 그걸 한번 조사하고 분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CNBC 방송에서 인용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해외에서 6번째로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돈을 가장 많이 썼고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국민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 사람들이 7번째로 해외에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일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이에요. 자, 이쯤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이렇게 해외에 여행도 작고 또 해외에서 돈도 많이 쓰고 그렇다면 전혀 그렇지 못한 나라, 해외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 그런 나라의 사람들보다 그만큼 우리는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늘 밑바닥에 맴돌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또 해외여행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돈도 쓰고 휴가를 가지고 또 들어오면서 면세품점에 둘러서 갖고 싶은 물건도 적당히 사고 말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는가 말이죠. 왜 이렇게 해외여행도 작고 돈도 해외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 사회가 피로사회가 되고 말았는가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왜 우리나라에는 정말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하루에 34명꼴 정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저희들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삶에 단순히 외적인 것들, 환경이 벌한다고 해서 우리가 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쉼을 누리고 삶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바로 나눌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가 자신에게 매몰되고 자신에게만 집착이 되고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고요. 조그마한 일에도 심한 다툼이 생겼고 지나친 경쟁의식과 비교의식 가운데 스스로 인생을 좀먹는, 갉아먹는 이상한 병들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벽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에, 지역 간에, 또 이념 간에 끝없는 그런 분쟁이, 분규가, 다툼이, 불신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아무리 해외여행을 많이 하고 정말 소비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른 영적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에는 교회가 연약한 가운데 죄를 범하고 넘어진 형제를 바로잡고 세우는 그런 회복의 사역이 회복의 공동체에는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혼자 지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감당하기 힘든 짐을 서로 짊어짐으로써 쉼을 얻는 안식의 공동체로 교회는 서야 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다, 짐을 지다라고 말할 때에 이 지다라는 동사가 헬라어 원문에는 형제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헬라어에서 동사를 현재형으로 쓸 때는 지속적인 꾸준한 반복되는 행위를 뜻할 때에 현재형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억지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한두 번 짐을 져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서로를 살피고 함께 짐을 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성도의 소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율법 규례를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세상에 선포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은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새 법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서 살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 형편이 어떻든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리가 되고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이런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의무감을 가지고 막 부담을 느끼면서 할 수 없이가 아니에요. 내 직분이 이런 것이니까 내가 그래도 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뒤따라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 짐은 무엇입니까?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그 앞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면 앞절에는 죄를 범해서 버티다가 넘어져 버린 그런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가지는 죄책감 혹은 수치심 그리고 영적 무력감 등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서로 지라. 그 형제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막 부끄러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불편합니다. 그럴 때 용납하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짐을 서로 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머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져야 할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과 상실, 아픔과 헤어짐, 그리고 슬픔과 외로움 등을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쳐 있어요. 저는 피곤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을 아직까지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다 피곤해요. 다 지쳐 있어요. 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즐겨 쓰는 말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청년들 연세가 드시면 그러면 져야 할 짐이 없는가요? 아니요. 자식 걱정해야죠. 노후 걱정해야죠. 그리고 계속 다가오는 또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몸의 질고들, 그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들, 몸에 탈이 나는 것들 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은 결코 안락함이나 값싼 편안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짐을 서로 질 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진정한 의미의 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서로 짐을 질 따름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쉼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식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휴식이죠. 노는 것이죠.
그게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마저 쉬게 만드는 그런 진정한 쉼은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짐을 서로 지는 일을 우리가 계속 그리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지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짐입니다. 우리가 짐을 서로 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나도 짐진 자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아픈가를 알아야 짐진 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저렇게 살아갈까 공감이 되는 것이고, 서로 짐을 져야겠다, 그래서 나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나는 짐진 필요가 없는 사람, 나는 온전한 사람, 나는 다른 사람은 짐지고 갈지라도 나는 늘 준비를 잘 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을 손가락질 할 수는 있어도 함께 질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 2절부터 5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2절에 서로 지라는 짐이 있고요, 5절에 각각 져야 할 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절에서 말하는 서로 져야 하는 짐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혼자서는 질 수 없는 짐입니다. 그래서 2절의 짐과 5절의 짐, 헬라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짐은요, 그야말로 무겁고 큰 짐입니다. 혼자서는 들 수 없는 짐입니다. 바로스라는 헬라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각자가 져야 할 짐, 혼자서 질 수 있는 배낭과 같은 가벼운 짐, 헬라어로는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짐은 각자가 져야 해요. 미룰 수 없는 짐이에요. 자신이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 져줄 수 없는 짐이라는 뜻이죠. 함께 져야 할 짐이 있고 마땅히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책임감을 가지고 져야 할 그런 짐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짐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짐들도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는 크기와 종류 그리고 무게는 다르지만 다들 져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전혀 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3절 4절 다시 보도록 하십시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늘 준비를 잘해서 짐 같은 거 아예 만들지를 않아. 나는 짐이 있어도 나 혼자 능히 감당해. 나는 워낙 탁월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장점이 많고 그리고 항상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서로 짐을 져주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것을 오늘 본문은 스스로 속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속임수라는 겁니다.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렇게 떳떳하고 낫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요, 짐을 지고 쩔쩔 힘겨워하면서 사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솔직한 것이 낫죠. 저 자신부터 우리에게는 다 각자 져야 할 짐이 있고요,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짐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의에 빠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만 짐지고 무거워서 힘들어하는, 힘겨워하는 형제를 비난하거나 비판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소개할까 합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의 일기장 이야기입니다. 이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룰 때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그의 기념 도서관에서 그의 일기장이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의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요. 2003년에 일기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장이 발견된 당시로부터 56년 전인 1947년 1월 6일에 트루만 대통령이 쓴 일기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백색의 거대한 감옥은 백색의 감옥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곳은 백악관이에요. 대통령의 관저예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고 다른 것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감옥은 내게는 늘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지옥과 같은 곳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자신이 사는 백악관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일기장에 쓴 것이죠. 그 역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참모들이나 비서들이나 장관들, 강요들조차 몰랐던 짐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홀로 외로워져야 할 짐들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 예우 없이 져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참 안타까운 것, 아까도 잠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짐을 내어놓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져주지 못한 가운데서 홀로 버티다가 그 짐의 무게에 눌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 저와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함부로 짐지고 가는 자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게으르다고 손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짐들을 지고 있는 자들이 한둘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나 자신부터 짐을 서로 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나눌 주제가 짐을 나누어지는 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짐을 나누어지는 복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전혀 질 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 아니라 비록 혼자서 지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중요하고 더 낫고 뭐 급하다 할지라도 서로 짐이 되어버리는 공동체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짐을 안겨다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으면 짐을 내려놓고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을 요즘 교회들은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힘이 부딪히고요, 그리스도의 법은 없어지고요, 세상 법정까지 가서 원수처럼 싸워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드디어 정상화되었구나. 그게 무슨 하나님 보실 때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갱신이고 부흥이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인의 수, 교회 규모,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그렇게 같이 따질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형제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의 척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짐을 내려놓고 나의 짐을 이해를 하고 함께 져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죠. 정말 복음적인 교회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에게는 함께 져야 할 짐에 그런 다양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만약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 짐의 크기와 무게를 재고 누가 질 것인가를 따지다가 짐 자체는 그대로 남겨두는 그런 우를 범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나 자신부터 먼저 서로 짐을 지고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동기로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법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것도 흘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참 우리나라 사람처럼 법을 자주 따지고요, 심하게 따지는 그런 백성들도 없는 것 같아요. 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법이 필요하죠. 규례가 필요해요. 규칙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만큼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가? 거의 하지 않아요. 가장 무시당하고 업심여기는 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심지어 교회조차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는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근데 다른 것은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래요. 단어 하나에도 뭔가 다 쏟아 부을 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이요 그러면서 얼마나 모든 걸 걸고, 그죠? 그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처럼 따지고 매몰되어서 얼마나 마음을 상하고요, 또 서로의 자존심을 망가지게 만들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이 먼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지면서 이루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짐을 서로 지는 것은 우리 공동체,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짐을 서로 지는 것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그냥 성취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뭔가 억지로 떠들썩하게 거창하게 십자가 지시지 않았어요. 문무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끌려갔어요. 늘 사랑한다고요, 지나치게 과장해서 제자들에게 그런 표현도 예수님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나중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 자연스러워해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워야 돼요. 조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떠들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시인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꽃을 피우는 것이 그렇게 떠들썩한가? 꽃 축제는 떠들썩해요. 그렇지만 꽃 자체는 떠들썩하게 피지 않아요. 조용하게 피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비파나무라는 시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재미나는 시입니다. 꽃 피우는 것이 그렇게 큰 소리치고 떠벌려야 할 일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여기 서 있느냐 묻지 마세요. 왜 잎이 푸르고 꽃을 피웠냐고 따지지 마세요. 당신이 오기를 기다려 여기 서 있고 당신 생각하느라 꽃을 피웠을 뿐이에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기다렸고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꽃이 피어졌고요, 향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좀 더 깊이 알고 그 복음의 은혜를 충분히 안다면 형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생각 가운데서 형제의 짐을 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춘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정말 종처럼 자신을 낮추고 어렵고 힘든 일을 행하되 결코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탓으로 돌리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짐을 지는 데는 우리의 나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 성별, 재산의 많고 적음, 그리고 학식의 유무 따위가 근본적으로 조건이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형제의 짐지고 가는 그 모습이 안타깝고 참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짐을 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비록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짐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계속 짐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 늘어난 짐 때문에 다른 것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진정으로 제대로 살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미 때가 늦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서로 짐을 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십자가를 우리보다 먼저 지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의 짐을 함께 지실 수 있는 분이시고 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모두의 짐을, 우리 서로가 너무 지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짐을 그래도 끝까지 함께 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실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진다고 하더라도 결코 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다시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평생 지고 가야 할 우리의 죄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육신을 입고 이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영광의 보좌에서 짐이 없는 그 복된 자리에서 짐들로 가득 찬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변방의 한 모퉁이에 있던 땅, 거기도 가장 천대받던 갈릴리, 거기서 자라나셨고, 그리고 평범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아마 목수 차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짐을 지우기 위해 채찍을 든 감독관의 모습,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벽돌을 굽다가 날마다 채찍질하는, 그리고 매를 치는 애굽 감독관의 모습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감독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책짓질 맞으시는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지만 머리에 왕관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초라하게도, 그리고 심히 고통 가운데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많은 신하와 시녀와 그리고 호위병을 거느린 왕이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버리고 도망친 가운데 정말 부끄럽게 홀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비참하게 매달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목마르셨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의 상한 몸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서로 짐을 지는 것은 그렇게 우아하거나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된 것이고 값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픈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보다는 짐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짐을 함께 져야 할 그 형제의 고통의 냄새, 아픔의 냄새, 때로는 세상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 초라함의 냄새를 함께 맡으면서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면서 늘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콧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거친 숨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묵묵히 손과 그리고 온몸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알고 계시고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듣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